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과 3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선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풍성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영혼의 그리고 인생의 맹인인 우리 그리고 말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차별과 그리고 구별 서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모두를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셨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전통 혹은
그 관념, 그런 것들을 깨트리시는 복음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몸소 밝혀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지역, 어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렇게 좋지 못한 역사적인 기억이 있는 지방으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역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 있으셨던 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방 지역 관심과 또 언약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그곳으로 들어가시는데 숨길 수 없었다.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따름과 그분의 모습은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과 26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한 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은 여자였다. 그때 당시 여자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 인격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그 청년은 말씀이 다르더라.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아주 많은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왔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집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마음과 다르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 한번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상 하셨던 대로는 그렇게 엎드려서 찾아온 여인, 그녀가 이방인일지라도 여자일지라도 그리고 예수의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발 아래 엎드렸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시고 고쳐주실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상을 차려주고 밥을 다 먹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야 남은 그 떡들을 이렇게 가져서 집에 있는 애완견, 특히 여기서 말한 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그리고 하등하다 여기는 개들로 표현하시지 않고 집 안에 있는 애완견들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그 개들에게 이렇게 다음에 그 남는 것을 줄지 말지는 주인의 몫이고, 그리고 그것을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개에게는 주인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 배부르게 먹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그것을 남은 부스러기를, 그 떡을 개들에게, 이방인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너희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좀 강한 어투로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예수님은 그녀의 심령을, 그녀의 영혼을, 그녀의 심장을 꿰뚫어,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녀 안에 있는 참되고 진실된 예수님께로부터 허락된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녀에게 접근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본문을 연구할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다,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어찌 이방인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가? 어찌 여인이 우리 앞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으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관념들을 끄집어내시고 탄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의 참된 믿음을 모두에게 공개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런 길들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황스러움,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주님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고 저도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 그 벅참, 그 놀라움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권면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런 말씀 이후에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놀라운 대답을 이미 아시고 그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그 여인의 작지만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인으로, 부모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그 여인을 애완견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는 것 같고, 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혹시 실수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 작고 작은, 아이들도 먹지 않고
그 부모도 야, 땅에 떨어진 거 먹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주님께서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너희 그 말이 참 귀하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이방인 그리고 여인, 여성 이 여자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치료, 우리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부스러기가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바뀌고도 남는 정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에게 준 그 떡과 식사가 충분한데 얼마나 충분하냐면 그 떡과 잔에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조차도 그것을 먹는 개, 오늘은 개라고 표현했지만 그 부스러기를 먹는 대상, 그 생명이 회복되고도 남는 정도의 부스러기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약간의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떡의 부스러기조차도 한 생명을 살리고도 남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모든 성경은 주님의 식탁에 초청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4장 그리고 9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들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가장 귀한 친구가 있었는데 왕이 됐던 요나단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이를 기억하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는 5살 때 그의 유모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다리를 절고 누구에게도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를 기억했죠. 왕으로서 그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 앞에 온 무비보셋은 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왕의 식탁에서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왕의 식탁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무비보셋은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모두 절뚝거리고 그리고 오늘 31절부터 기록된 것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것을 말하지 못하며 온전히 걸어다니지 못하는 모든 영혼의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나의 식탁으로 오너라. 내 식탁의 음식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며 너희를 위한 이 식탁의 음료는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이다. 내 몸과 내 피는 너희들의 이 육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채우고도 남으며 이 식탁의 부스러기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는 것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내 부스러기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생명의 식탁으로 오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무비보셋을 불렀던 다윗의 부름과 초청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자녀로서 주님은 당신의 영원한 식탁으로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힘을 주고도 남는, 우리를 저는 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튼튼한 다리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식탁, 선명한 눈빛과 선명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스러기조차 누군가를 살리고도 남는 그 영광과 힘이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떡과 잔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떡과 잔은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야, 너희는 부스러기라도 먹어라. 그 부스러기도 사실 우리를 먹이고도 남는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그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의 식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잔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는 부스러기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로도 우리의 생명이 살리고도 남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 앞으로 와라. 내 식탁으로 와라.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나와 함께 말을 하며, 그죠? 귀 먹고 말 더는 사람을 고치시죠. 내 눈을 보고 밥을 먹자. 내 말을 듣고 네 입으로 나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로 나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생명, 긍휼, 자비의 부스러기도 사실은 먹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라는 떡과 예수라는 잔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강한 육신과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영원한 영혼의 이 튼튼한 다리와 눈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정합시다. 그래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때에 오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락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구경할 수도 없는, 원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놀라운 그 영원한 음식과 음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식탁에 참여한 자로 오늘 이 하루를 건강하고 강건하며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